이 시간 가면을 벗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반치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치광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TV에서도 몇 번 했던 걸 알고 있는데 이 영화 정말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재미있는 영화이지만 또 메시지가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주인공 직업은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눌한 성격의 소유자이면서 소심하고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주인공은 매 직장 상사한테 얻어 터지기 일쑤 그런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체육관에 찾아가게 됩니다. 체육관에 간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반치광, 울트라 타이거 마스크 사진을 보고 굉장히 흥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흥분한 상태로 저 레슬링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매일 퇴근하고 체육관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훈련을 통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 남자는 체육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의 뜨거운 불덩어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레슬링을 배우면서 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반치광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주인공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의자 공격, 팔튀기 공격, 눈 찌르기 공격, 슬리퍼로 공격하기, 콧구멍 쑤시기 공격, 그리고 귀를 찢기, 급소 공격하기, 그리고 고무줄 땡기기, 다양한 급소 공격까지 하면서 훌륭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주인공은 마스크를 써야지만 반치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가면을 착용하지 않으면 동네의 불량배한테 힘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소심한 성격, 무능력한 주인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가면을 쓰게 된다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가면을 쓰면 없던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가면이 벗겨지면 모든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짝사랑의 그리움을 숨길 수 없는 가면 하나를 만들자. 이 영화는 다양한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면, 또 저 사람에게는 또 저 가면, 가정에서는 사용하는 가면이 다릅니다. 직장에서 사용하는 가면이 다릅니다. 교회 올 때 사용하는 가면도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얼굴에 가면 숫자가 더해진다. 여러분은 살아온 세월만큼 얼굴에 가면 숫자가 더해진다.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면을 쓴 채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가면을 써야지만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 모습은 주인공만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은 뭘까요? 한 사람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런 인격은 페르소나, 말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면을 쓴 채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가면을 쓴 채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표정의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정, 직장에서 사용하는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면을 쓴 채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가렸지만 유대인들은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온전합니까? 아니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또는 실체는 어떻게 하면 사라집니까? 실물이 나타나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상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예전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예전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전 것을 원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품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모세의 얼굴 평범합니까? 아니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얼굴 광채가 납니다. 그럼 모세의 얼굴 광채 나는 이유는 뭡니까?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서요? 아니면 얼굴에 선크림을 잔뜩 발라서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얼마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40일 정도 같이 모세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빛이 모세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모세는 본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세는 뒤늦게 본인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 설 때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본인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건으로 본인 얼굴을 가린다. 모세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진미가 있나요? 아니죠. 광채, 하나님의 영광, 찬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는 뭡니까? 본인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사람한테 생깁니까? 아니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모세를 신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모세 얼굴에 있는 광채는 잠깐입니다. 모세 얼굴에 있는 광채는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모세 얼굴에 있는 광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봅니까? 모세 얼굴에 있는 광채만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얼굴에 있는 광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깐인 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에 가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모세는 수건으로 본인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한 율법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빛은 잠깐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를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모세의 역할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모세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수건으로 덮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종 맞습니다. 모세는 특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메시아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유대인들은 수건으로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여기에 완고하여 이 말은 둔해져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구약을 어떻게 읽습니까?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태로 읽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대로 읽습니다.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유대인은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수건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 앞에 일어나는 일, 사물이나 형편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율법, 전통, 수건을 가린 채 하나님을 봤습니다. 수건을 뒤집어 쓴 채로 이 세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쓰고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수건으로 본인을 덮고 있어 제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제대로 본다고, 나는 제대로 알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란 수건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수건을 덮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수건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렸다고 해서 수건이 절대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주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벗습니다. 유대인들은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벗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벗어야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운전하지 않나요? 근데 운전하는데 햇빛에 시야가 가려지게 되면 우리는 뭘 착용합니까?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나요? 그럼 선글라스의 장점은 뭡니까? 햇빛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눈이 편합니다. 그럼 좋은 점만 있을까요? 아니요, 단점도 있습니다. 선글라스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럼 방해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밤에 운전할 때처럼 낮에도 시야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운전을 오히려 더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란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보는 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진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봅니까? 진짜가 왔지만 진짜를 거절하지 않나요? 진짜를 거절하고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짜만 고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짜를 고집한 결과가 어때요? 진짜를 죽이지 않습니까? 진짜 눈으로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럼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저 여러분에게 우리는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면 편합니다. 가면 나를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가면 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면 쓴 모습으로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주님을 믿고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성도님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열이 받아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천국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지옥으로 가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야 너는 누군데? 그러자 하나님 저 누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게 너야? 너 아니잖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이상해졌어? 너 얼굴이 그게 아니잖아. 야 몰라봤다. 그래도 넌 지옥으로 가야 된다. 너 성형을 많이 해서 얼굴이 몰라봤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유대주의자들은 단순하게 본인 얼굴만 수건으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덮은 수건으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 피해는 뭡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성도들에게 혼란을 줬습니다. 교회에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가면은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가면을 쓰면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가면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수건을 벗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역시 가면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신앙 공동체 침례교회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로렌스 콩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 교회는 조금씩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낙심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성도님들하고 교회를 다시 시작했는데 목사님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목사님은 주님을 믿기 전에 나쁜 버릇이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루에 담배를 3갑 피는 꼴초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람들 몰래 담배를 하루에 한 까치씩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에 겨우 한 까치인데 뭘 변명하면서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면서 목사님은 딸한테 예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딸한테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자 딸이 목사님한테 저 질문이 있어요. 그래? 어떤 질문인데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목사님이 담배를 왜 피웁니까? 그것도 화장실에서.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나 담배 안 피워! 우겼습니다. 그래서 딸은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오잖아요? 그 연기가 후부룩해요. 연기가 가득합니다. 목사님은 딸의 말을 무시하고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 마음 한편에는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내 딸이 모르는 것 같냐? 내가 모를 것 같냐? 너 딸에게 가면 쓰고 고집하면 너는 내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사람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구나. 가면을 쓴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구나. 목사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영광, 축복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한테 인도하지 못한다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오늘 복을 막는구나. 그래서 코 목사님은 본인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딸아, 이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딸은 목사님 머리에 손을 대고 얹으면서 아빠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두 번 다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콩 목사님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콩 목사님은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두꺼운 가면을 붙인 채 살아가는데 이 체면, 이 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사람 앞에서 투명하게 살아가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습니다.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내놓지 않습니다. 희생한다고 하지만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권사님이 일어났는데 복면을 쓰고 있던 강도가 권사님에게 칼을 대면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하지 않으면 찌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태어난 자세로 강도 손을 잡고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 사람을 불쌍하게 봐주세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나온 권사님은 강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권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강도는 권사님의 행동에 당황하면서 나는 며칠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직장 없습니다. 그래서 손수레 하나를 구해 장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렇게 권사님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강도의 말을 들은 권사님은 손수레 값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짓 하지 말고 성공해서 잘 살아보세요. 강도는 권사님이 하는 말에 감동해서 복면을 벗고 엎드려서 저라면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강도는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강도는 나가는 걸 보고 권사님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날씨가 춥다고 들어가라고 했지만 권사님은 괜찮다고 하면서 사거리까지 나온 권사님은 성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강도가 없어지자 권사님은 바로 옆에 있던 파출소로 들어가서 그 강도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서 그 강도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권사님 얼굴을 본 강도는 너무 어이가 없어 입술을 깨물면서 아니 조금 전에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해주면서 성공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경찰들도 그 권사님을 욕을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돈을 줬지만 믿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 은혜의 복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한테 오는 것을 막는 모든 것들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막는 건 뭡니까? 바로 가면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한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한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에 솔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가면 익숙합니다. 가면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벗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가면을 벗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겠습니까? 우리 가면 벗은 모습을 원하십니다. 가면을 쓰지 않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율법 전통의 가면을 쓴 채로 하나님을 받습니다. 가면을 쓴 채로 하나님을 받습니다. 가면을 쓴 채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외면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포기하지 못했던 가면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가면을 벗고 성도님들하고 관계를 가져 나가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이름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수건 벗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주님이 주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식, 허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아버지, 우리는 가면을 끝까지 고집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가면을 벗지 못한 채로 주님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 가면은 내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면은 내 고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면은 내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가면을 벗어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저한테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